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배 신학을 편안하고 쉽게 산책하며 함께 나눌 이준하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신앙과 예배 코스를 산책하면서 신앙과 예배의 개념과 상관관계,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예배 또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산책 시간인데요. 오늘 산책 코스는 바로 예배의 역사입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을 통해서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예배의 큰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처음 시작인 구약 시대 때의 예배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예배는 모세 이전 시대의 예배입니다. 모세 이전 시대라 함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부터 모세가 부름받기 전까지를 가리킵니다. 이때의 예배는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제사 형태의 예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스스로 드린 노아의 예배도 이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에 대한 특별한 순서나 방법이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고 돌을 쌓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올려 태우는 비교적 간단한 형식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유일신 사상의 예배였습니다. 또한 예배하는 제단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격적인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에 관한 형상을 남기지 않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의 형체를 그리거나 만들어서 예배를 했었는데요. 기독교의 예배는 그런 것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일관된 삶을 살았고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감사의 제사를 주로 드렸습니다. 이런 예배 형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족장 시대가 되면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족장의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과 예언자, 통치자의 일을 동시에 감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삭과 야곱의 모습에도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인데요. 족장들이 가지고 있던 예언적 요소라는 것은 족장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분 자신의 목적을 밝히셨으며 또한 족장들이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예배는 모세가 출현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모세 이후 시대라고 하면 모세에서부터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대까지를 말하는데요. 모세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족장의 제사장 역할을 대신 담당할 사람들이 생겼고 예배드림의 방법의 제정 등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구체화되고 전문화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세를 족장 시대와의 예배의 기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율법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이전의 족장 시대와 애굽 노예 시대라는 긴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수한 동기와 예배 드리는 방법들이 오염되었고요. 제각각으로 변경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남긴 율법서로 인하여서 오염되었던 예배의 형태가 다시 새로워졌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이라는 새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예배를 위한 성소의 내용과 문제,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 계열의 확정, 그리고 제사 제도의 제정 등을 명하셨습니다. 이로써 예배 형태를 쇄신해가는 구체적 발전 단계가 모세를 통하여서 계시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제정되었던 성전 예배는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예배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십계명이 담긴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진설병과 황금 등대 등 이런 여러 기구들이 성전을 화려하게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송과 함께 수금, 나팔과 같은 악기들을 사용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예배 참례자들이
11조를 비롯하여서 각종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전 예배는 솔로몬 말기부터 그의 타락과 함께 형식화되기 시작하였고 예배의 본래적 목적을 상실하는 현상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개혁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언자들을 통해 예배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배 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솔로몬 말기부터 예배가 세속 종교에 침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내용과 의식이 타락했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직결되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본질과 예배를 되살려야 한다는 결의를 보이면서 개혁 운동을 구체적으로 민족적인 입장에서 또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룩하였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주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유다의 왕으로 재위하는 동안에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힐기야, 이 대제사장 힐기야에 의하여 발견된 율법 책에 명령되어진 모든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법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생활과 도덕적인 삶을 겸손히 서약하면서 죄로 물들게 하였던 이방 신들의 성소와 제단들을 모두 파괴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재건과 예배의 회복을 국가적인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이루어갔습니다. 더불어 이 시기에 예언자들의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예언자 중에 예레미야도 이 개혁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율법책이 힐기야를 통해서 발견되기 전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의 관심은 외형적인 의식에 사로잡혀서 직업화되어 갔던 제사장들의 종교성과 영적인 종교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제도적인 개혁보다 개인의 책임성과 심령의 변화를 개혁하는 데 굉장히 힘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활동했던 에스겔의 개혁 운동 또한 이 당시의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에스겔도 예레미야와 같이 개인적인 신앙의 책임성을 굉장히 강조하였는데요. 이스라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정화될 곳을 강조하면서 이 개혁, 종교 안에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심이 개혁되는 것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해갔습니다. 그러나 개혁가들의 개혁 운동에도 불구하고 회개 없던 이스라엘은 결국 포로가 되어 포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돌아온 자들을 통해 예배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볼까요? 주전 444년 느헤미야의 인솔 아래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더불어 제사 법전의 발견과 함께 예언의 전승과 제사 예식을 새롭게 다듬어서 거룩한 공동체의 출발을 주도해 갔습니다. 포로지에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임시적으로 드렸던 회당 예배는 이때 새롭게 갱신되었고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제사장의 임무도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그것의 성실한 이행으로 요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태가 율법을 통한 예배의 모습, 즉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형식으로 회복되었고 제사장들의 역할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예배의 형식과 또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때도 이때이고요. 또 현대의 많은 예배 신학자들이 평가할 때도 가장 완성도 있고 또 본질적인 입장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잘 드렸던 때가 이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또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 대신 모였던 회당의 전통도 계속적으로 지켜나갔습니다. 이것을 회당 예배라고 하는데요. 이 회당 예배 중에는 말씀 전에 모두가 일어서서 축원 또는 기도를 했고요. 말씀이 봉독되는 시간도 역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지극히 경외감을 표시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제단에 바치는 의식이 점차 약화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경청되어져서 이해를 가져오는 새로운 차원의 예배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회당 예배의 새로운 면모는 기독교 예배의 요람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오늘의 개혁교회가 갖는 말씀 중심의 예배의 전승, 모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회당 예배는 신약 시대에 와서 매우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교회의 확장 속에서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예배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과 예배를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과 예배를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당시의 종교적 상태와 내용, 예배의 제도적 문제들을 갱신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거룩한 신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를 강조하셨고요, 영적 각성과 실천을 추구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성전 예배를 부정하시거나 회당 예배를 거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들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예배 자체들을 회복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같이 예배 또한 완성하신 예배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예배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제정된 예배 의식인데요, 바로 성례전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지칭하는 이 성례전은 구약의 성전 예배나 회당 예배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의미와 내용을 지닌 예배 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지는 의식이 되었고 예배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성전과 회당에서의 예배를 지속해 나갔으며 성전과 회당 예배를 사역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면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약 시대의 예배는 초대교회로 전승되면서 발전하였습니다. 주 200년까지의 기간을 초대교회 예배 기간으로 보는데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하여 성례전의 추가 등 새로운 예배 형태로 예배하던 것들이 전승되면서 이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의 내용이나 형태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극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집중적인 노력과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결속하였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례전을 거행하면서 성찬 속에서 늘 새로운 신앙의 활력소를 찾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배 내용 전부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되셨으며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성취이심을 믿는 신앙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예배로 모이는 사람들에게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든 핵심적인 순서들도 말씀과 성찬에 집중되기 시작했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재확인하는데 중점을 둔 예배 분위기가 이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이어지다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의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교회가 확장되고 예배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접어들면서 대형 예배당들이 건축되고 교회라는 구조적인 형태와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교회는 이러한 물리적인 급변은 외적인 형식과 의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예배를 치우치게 하였는데요, 이러한 치우침으로 인하여서 마리아 숭배나 주님의 만찬 미신 등 다양한 것들이 외적인 형태의 예배의 강조 속에서 부작용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의식 위주의 교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간의 예배 양식에 대한 심각한 대립을 야기시켰는데요, 끊임없는 논쟁 결과 1054년에 동방과 서방교회가
분열이라는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그리스와 제정 러시아를 중심으로 존속하였고 서방교회는 로마 교회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의 절대 권위 아래 있던 서방교회는 16세기경에 예배 의식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성찬에서 나누는 빵과 음료가 우리가 먹게 되면 그것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 몸 안에서 바뀌게 되어 작용하게 된다라는 화채설을 주장하면서 미신과 뒤섞인 예배에 여러 가지 기능적인 또 재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었고요. 예배자의 참석은 등한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배자들이 참석한 것과 별개로 예배는 예배를 집례하고 참례하는 자들의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진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과 예배 진행을 라틴어로 진행하는 등 성직자에 의해서만 연출된 연극을 구경하는 것으로 예배가 퇴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개혁을 꿈꾸는 이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과 갱신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볼까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성자 숭배를 비롯하여서 회중이 알지 못하는 라틴어 집전 등이 시급히 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 결별하면서 독자적인 신학에 따라 다른 예배 전통을 수립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의 개혁운동은 크게 세 부류의 경향으로 나뉘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루터를 중심으로 한 개혁의 기수들이 취한 경향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찌빙글리, 칼빈, 낙스와 같은 개혁자들이 취한 예배의 형태의 경향, 마지막으로는 재침례파를 비롯하여 퀘이커 교도들의 모임 같은 자유교회 형식의 급진적인 형태의 경향이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형태의 경향은요, 루터를 중심으로 한 개혁이었고요. 현재 이제 저희 개혁교회, 특히 장로교가 모방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개혁은 우리 찌빙글리, 칼빈, 낙스와 같은 이 개혁의 경향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개혁자들의 노력은 루터파의 극단적인 보수주의 계열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원하는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을 되찾는데 대단히 근접하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개혁운동은 큰 혁신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개혁운동 자체들이 소개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공감되어지고 이 무브먼트로 초대하는 힘은 굉장히 약하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개혁자들의 후예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고 이들을 통해 폭발적으로 이 개혁운동과 개혁신앙, 개혁적인 예배의 형태들이 늘어나고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7세기 초반부터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종교개혁의 이론과 그 실천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1800년경부터 발생하였던 대각성 부흥운동으로 인하여서 복음주의적인 신학의 태동과 함께 탈의식적인 예배가 그 안에서 각광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웨슬리의 영향에 있던 감리교는 복음주의적인 열심과 영적인 능력으로 예배 형식에 구애됨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발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세기 중엽까지 유럽의 개혁교회들은 예배에 대한 특별한 변동이나 논쟁이 없었으나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과 유럽 사람들은 탈의식적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주의적인 특성에 정착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예배가 전통성에서 점차 벗어나자 가볍고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선교지인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한 피선교 지역의 교회의 전통성 없는 예배에 집회 중심의 가벼운 예배를 선교를 통해서 이식하는 문제를 초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설교만이 예배의 전부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회들은 예전 의식의 존엄성 경실하는 결과를 갖게 되었고 예배 현장 속에서는 예배의 토착화라는 이름 하에 그곳에 있었던 비기독교적 문화와
그 안에 있었던 미신적인 토테미즘 사상들을 받아들이며 가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855년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예배 신학자에 의하여서 장로교회 예배 의식이라는 책이 발간되었는데, 이 발간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했던 예배 예전의 전통성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예배의 깊이와 전통성의 부재를 실감하던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게 되었고, 1857년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했던 예배의식을 담은 예식서가 발간되면서 예배 회복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독일 개혁교회에서도 의식의 회복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미국의 많은 개신교가 예배의 존엄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단 예배의 새로운 회복을 모두가 서두르게 되었고, 각 교단마다 예식서를 개정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개혁자들이 실행했던 의식과 초대교회들이 갖고 있던 예배의 기본 질서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1962년부터 1965년까지 3년 동안 열렸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지금껏 라틴어로 드렸던 미사를 탈피하고 그 교회가 있는 모국에 모국어로 미사로 드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현대 종교 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하여서 한국에 있는 카톨릭들도 미사를 한국어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갱신과 회복 여파는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는데요, 1980년부터 예배 관련 교수들이 학자들로서 구성되고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예배에 대한 관심과 전통성에 대한 연구가 그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다양한 형태가 개교회를 중심으로 드려지기 시작하였는데요, 전통 예배, 열린 예배, 경배와 찬양 예배 등 예배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서 개교회별로 예배 운동이 전개되며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까지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예배의 전통성과 역사적 맥락을 좀 살펴보면요, 그 본질과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큰 두 가지 기둥, 이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오면서 어느 하나에 특별히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발전시키며 가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이르러서도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이 예배를 더 본질에 입각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은혜,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고 구현하며 그를 제사 드리는 데에 입각한 모든 재정적 예식들을 드리게 지금 본질에 입각하여서 접근을 하며, 그런 것들을 이 사회를,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구조로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적인 신학적 의미와 또 동기와 함께 예배의 드림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측면 또는 형태적인 측면 또는 외형적인 측면들을 같이 수용하여서 균형 있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현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으나, 그 중심에 분명한 것은 예배 드림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적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이 지속적으로 같이 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구약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형성과 갱신, 발전이라고 하는 큰 역사적 맥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자양교회 성도님들의 예배에 대한 역사적 접근에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큰 역사적 줄기 속에서, 이 맥락 속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고 이 다각적인
의식 시선 속에 역사라고 하는 것을 바라봐야 할지 고민하며 여러분들의 예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예배 내용이 예배 역사와 함께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예배 내용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며 예배 내용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산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게 되는 이 예배까지 이르게 되는 예배의 내용들이 이런 큰 예배의 역사 속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졌었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다음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이 산책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강건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에 대한 열정과 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신앙심을 모이기 힘든 이때에도 자양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표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예배 드림에 있어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의 촉매제로 작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강건하시고요. 웃을 일 많은 날들 보내시다가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